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기를 2장 13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 특별히 그 가운데 있는 유대인, 그들은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자들이죠. 그들에게 강력하게 지금 권면하는 것이 율법을 듣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받은 것,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율법을 실질적으로 행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2장 17절 이하에 보면 유대인 곧 율법을 아는 자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은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고 어둠에 있는 자에 비치고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 또 어린아이의 선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20절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허락하신 율법이 가진 능력이라고 해도 되고요. 율법을 받은 자의 삶이 이러해야 된다라고 이해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이 율법, 이 말씀, 그 말씀대로의 삶을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1절 이하의 말씀처럼 다른 사람을 가르친 대로 먼저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선포했으면 도둑질하지 말아야죠. 간음하지 말라고 말했으면 간음하지 말아야 하고, 우상을 가증히 여긴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했으면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율법을 자랑을 했으면 율법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인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받은 것에 대한 삶을 살라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건강도 그렇고요, 물질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요. 공급해 주셨을 때는 공급하신 이의 뜻이 있죠. 그 공급하신 이의 뜻은 뭡니까? 그분이 가지신 속성이에요, 속성.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때는 그분이 가지신 속성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물질, 건강, 명예, 아니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써야 됩니까?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의 목적인 선을 드러내기 위해서 써야 돼요.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겁니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이 기준이 되고 잣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2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율법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해요. 그러면서 자신들도 그 율법 아래에서 판단받을 만한지, 정죄받을 만한지, 이런 것을 하고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한 거고, 그래서 13절에 율법을 듣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그렇게 선포를 한 것이죠. 유대인 곧 율법을 아는 자들은 첫 번째로는 20절까지 그런 삶, 그리고 24절과 25절의 말씀처럼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영광을 받게 해야 하고,
특별히 율법의 대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할례를 받았다 그러면 할례 받은 것대로, 즉 율법을 받은 것대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할례라는 것을 그냥 단순히 육체의 포피를 베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나는 죽었다라는 그런 고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할 때에 모세가 할례를 받은 것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모세는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셨죠. 왜 그걸 모릅니까? 그런데도 할례를 받은 그 자체가 자기가 죽었다, 이제 하나님을 진짜 만났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그런 고백이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할례는 받아요. 율법은 받았다 해요. 알았다 해요. 그런데 여전히 자기가 살아있고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죽질 않았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죠. 율법을 행함으로 할례를 진짜 행했다 그러면, 진짜로 행했다 그러면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 할례를 받지 않는 무할례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야 한다라는 거죠. 율법을 들었음에도 그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율법을 행하지 않는 자들로 인해서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게 된다. 그리고 율법을 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할례를 받은 것이 아무런 소용도 없는 무할례, 곧 할례를 받지 않는 것과 같이 취급을 당하게 된다 라는 거예요. 이러한 행동,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그것은 삶을 통해서 증명되어져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진정한 유대인이 누구냐? 진짜 할례 받은 자가 누구냐? 육체의 할례 받은 자가 진짜 할례 받은 자냐? 율법을 들었다고 하는 자가 진짜 율법을 받은 유대인이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들었다고 해서 유대인이 아니고 육체의 할례를 행했다고 해서 할례자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26절 무할례자라 할지라도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무할례를 할례와 같게 여기게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26절 말씀은 율법을 받지 아니한, 즉 무할례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할례를 받은 자들에게, 율법주의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율법주의자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율법을 받았다, 또 할례자들이 우리는 할례를 받았다라고 입술로는 자랑을 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니까 율법과 관계없어, 할례와 관계없어. 그런데 나는 할례도 안 받았고 나는 율법도 안 받았어. 그런데 가만히 내 삶을 보니까 저들보다 내 삶이 더 선해, 저들보다 내 삶이 하나님의 원뜻에 더 맞는 것 같아. 그러니 무할례자들이, 율법 없는 자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율법 받은 자들, 할례 받은 자들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건 뭐예요? 앞서 24절 말씀처럼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행태가 되는 거예요. 27절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한 할례자들을 정죄하게 된다. 그러니까 26절, 27절 말씀이 그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율법을 받지 못한 자들,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선은 단순히 도덕적이고 의로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로마서 1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기쁘시게 해야 되는 것을 알만한 것들이 각 피조물 가운데 있어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 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순히 도덕적이고 어떤 세속적인 그 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 이것은 율법을 받았다고 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할례를 받지 않아도, 율법을 받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양심의 법이라는 것을 주셔요. 양심. 하나님을 알만한 것대로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을 세상적인 사람들이 쓰는 단어로 뭐라 그러니까 순리라고 해요. 순리. 또 천륜이라고 그러잖아요. 천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도리.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오기도 전에 예전에 우리나라 유교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로 진짜 유교에 심취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지 않아요. 왜? 천륜이잖아요. 천륜. 하늘로부터 내려온 법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제대로 된 하나님의 뜻, 선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무할례자가 선을 행하는가? 율법을 받지 못한 자가 선을 행하는가? 새에 의해서 되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그러한 행태들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말씀을 계속 설명드렸습니다. 또 할례는 마음에 해야 한다 라고 하는 그 말씀도 지금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진정한 할례는 영에 하는 것이지 육체에 하는 것이 아니다. 또 할례는 율법 조문에 기록된 단순한 한 구절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진정한 유대인 할례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삶에서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유대인이고 할례자다 라고 이야기해요. 율법을 듣고 행함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영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진정 유대인이요 율법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께 굴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거, 또 교회 다니면서 내가 예배 행위를 하는 거, 이러한 것으로 우리가 스스로 위안을 삼지 않아야지 됩니다. 우리 스스로 내가 교회 다녀, 내가 주일날마다 예배 드려, 좀 더 하면 내가 11조를 드려, 내가 좀 더 해서 교회를 봉사를 해 라는 것으로 스스로 위안을 삼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굴복하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삶의 현장에서는 여전히 내가 기준이 돼서 감정과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이 한 시간 딱 여기 나와서 내가 예배 행위를 드리는 것으로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이 시간 한 시간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양심의 법에 의해서 선을 행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들을 정죄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그렇게 목매달고 믿고 있는다라고 하는 예수님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어때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못 어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가? 그것은 예수님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믿는 것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저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고 예수님의 이름을 모독을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은 오늘 유대인, 할례를 받은 자, 율법을 받은 자들을 빗대서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복음이 무엇인지 이야기했잖아요. 성도가 어떤 사람들인지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받은 자들로서 그 복음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가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삶에서 드러내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합니까? 복음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복음대로 살지 않으니까 내 스스로가 그럼 내 스스로가.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사람인가라는 것은 목사를 통해서도 아니에요. 장로를 통해서도 아닙니다. 여기 각자가 내가 그렇게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지 복음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 삼으신 이유와 목적인 것이죠.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시면 말씀대로 행하셔야지 돼요. 이 복이 영의 복도 있고 육의 복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져요. 내가 영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굴복하지 아니었으면 아무리 땡깡을 부리고 해도 여러분, 그건 복 받을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거, 말씀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는 거, 이것이 먼저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받았다는 것은 지켜야 할 책임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받았다 안다, 이것은 지켜야 할 책임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모르는 것은 내가 듣지를 못했다, 받지 못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모른다, 진짜 모른다는 것은 괜찮아요. 앞으로 받을 수 있고 또 들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미 받았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죠. 그들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어요. 말씀을 들을, 받을. 그런데 우리는 이미 듣고 받았는데도 지키지 않아요. 그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세 번째,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삶의 현장에서 행함으로 그 믿음을 증명해 보이기 마련이다. 삶의 현장에서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해 보이기 마련이다. 그래서 누차 강조하는 것처럼 믿음과 행함은 하나고요. 행함과 믿음은 같습니다. 행함을,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보면 행함에 대해서 요한 장로가 강조해요. 마지막 심판 때의 모습에는 믿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믿는다고 하는 자들의 행함을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강력하게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함으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경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